오늘 평범한 순종 큰 능력, 평범한 순종 큰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휴가를 가 있는 동안에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서 그래도 교회 안 있고 다 있고 휴가지에 있으니까 조금은 마음이 편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찌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수요일 날 일단 예배를 못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교회를 향한 세상의 매스컴과 여러 사람들의 시선을, 그리고 또 목회자들의 여러 얘기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참 찹찹하고 답답했어요. 교회 앞에 놓인 이 큰 문제가 어찌 보면 여리고성 같이 단단한 그런 문제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침 여호수아서를 계속 설교하던 차에 이미 지난주에 이 6장 말씀을 해야겠다 본문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에게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질게 길었던 광야의 40년의 생활이 마감이 됐어요. 그리고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고 지나갈 때 요단강 물이 물러가요. 그런 환경적인 해결함은 이전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일이고, 그리고 홍해를 갈랐던 것도 경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드디어 그들이 정복해야 될 그 민족이 보이기 시작해요. 정탐 꿈들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온 사람들이 대다수가 그 민족을 보고 간담이 서늘해지고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정탐하러 보낼 때 많이 보내지 않았어요. 2명만 보냈어요. 소수만 보냈어요. 왜냐하면 많이 보낸다고 이게 뭐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을 보내야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을 보냈어요. 그들이 와서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의 소리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걸음으로 여리고성 앞으로 간 거예요. 근데 걱정이 있어요. 20세 이상의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만 60만이에요. 그죠? 민수기에 이제 그 인구 조사를 했을 때 60만 명이었어요. 그 60만 명 중에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딱 봤을 때 여리고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위에 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그 성 위에 집을 짓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두께예요. 마차 2대가 지나가는 그런 성입니다. 성을 그 정도로 지었다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군사들이 매우 전투에도 능한 그런 군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호수아는 바라보고 믿음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60만의 나머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제 정말로 일반 백성과 가나안에 있는 민족이 대면하는 거예요. 맞닥뜨리는 장소입니다. 근데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변변한 전쟁 무기도 없어요. 전쟁 기술도 없어요. 근데 성은 어마어마하게 두껍고, 그리고 성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이미 소문을 듣고 전쟁 준비를 마쳤다라는 거예요. 성문을 굳게 닫고 와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믿음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의 목표점이에요. 가나안을 천국에 비유하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천국에 비유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우리의 삶에 비유하는데 그 천국의 그 목표점을 눈앞에 뒀는데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현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냥 잔잔한 어려움 이런 거, 잔잔한 문제들은 어떻게 넘어가는데 살다 보면요, 여리고성 같이 꽉 막힌 것 같은 답답한 같은 상황이 딱 우리 앞에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어려움, 직장생활은 또 직장의 어려움 다 있어요. 학생들도 다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지금 현재 교회가 제가 살아왔던 신앙생활의 긴 여정 가운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웠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의견이 다 분분해요. 여러분, 무슨 한기총, 한교연, 한교총, 듣도 보도 못한 단체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한기총이에요. 한국교회연합회가 한교연이에요. 한국교회총연합회가 한교총이에요. 근데 한기총이나 한교연은 전체 기독교 개신교 성도의 각 3% 정도밖에 안 돼요. 3%, 한 6%. 그리고 94%의 성도가 소속된 데가 한교총이에요. 한국교회총연합회. 우리 교회도 거기에 소속돼 있고 우리 교단도 거기에 소속돼 있어요. 근데 그 교단은 가만히 있는데 한교연, 한기총에서 난리를 피는 거예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교회가 나라가 종교 탄압을 한다. 교회가 대면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하냐. 교회는 예배가 교회의 본질인데 예배를 떠난 교회가 어디 존재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정부의 지침과 관계없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소수의 교회 중에. 물론 각자의 그 말에는 타당성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교회는 예배가 본질이에요. 예배해야죠. 근데 저는 이걸 종교 탄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교회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몰고 간 게 교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막 서로의 어떤 의견 차이, 또 그것뿐만입니까? 우리가 의견이 다 모여가지고 교회가 사회의 본이 됩시다. 소망이 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뭐예요? 그 일을 합시다라고 의견이 뭉쳐져서 이 교회가 하나로 가도 시원찮은데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온갖 무슨 정강훈이가 어쨌니 뭐 신천지가 어쨌니 아무 상관없어요. 세상들은 다 교회인 거예요. 교회. 왜냐하면 정강훈 씨 뒤에도 목사가 붙었으니까 제가 목사라는 게 어디 가서 목사라도 얘기를 못하고 오늘은 아침에 김밥을 주문하는데 보통 같으면 예수가족교회라 그러는데 그냥 20줄 주세요 했는데 교회는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찾으러 갔더니 막 예수가족교회죠? 그러고 20줄 주는데 다 알아. 아니 이게 얼마나 미안하고 뭐 창피한 게 아니라 너무 교회라고 말하는 게 미안하고 목사라고 말하는 게 미안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이 나라가 여기까지 세워지도록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었고 희망이었고 힘이었는데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이거 교회에게 정말 이 시대는 여리고성을 우리 교회의 여정 믿음의 걸음 가운데 어찌 보면 지금이 여리고성 같은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맞닥뜨린 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는가 봤습니다. 봤더니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줘요. 그게 뭐냐? 여호수아 6장 2절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7째 날은 몇 바퀴요? 7번 돌으라는 거예요. 총 몇 바퀴입니까? 13바퀴만 돌아라.
전투할 수 있는 20살 이상의 60만 대군을 딱 이끌고 성을 도르라는 거예요.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는 60만 명이 성을 돌면 성이 울려가지고 무너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무슨 진동의 법칙 아는데 모르겠어요. 그건 잘 제가 그런 물리적인 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무너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도를 하고 했을까?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째 날은 7바퀴, 13바퀴를 도르래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했었고 제일 잘하는 게 뭐였을까요? 걷는 거예요. 걷는 거. 40년 걸었어요. 자, 이거 묵상하는데 왜 걸으라고 했지? 근데 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던 일이 걷는 거였어요. 여호수아한테 우리는 걸으라는 게 신기하잖아요. 와, 걸었더니 성이 무너졌다, 신기한데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딱 들었을 때 이거예요. 구름 기둥이 솟아오르면 걷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구름 기둥 따라서 그냥 걷는 거였어요. 구름 기둥이 내려앉으면 스탑. 움직이면 걷는 거.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이들에게는 야, 너희 하루에 한 바퀴씩 걸어 돌아. 마지막에 7바퀴 돌아. 그냥 일상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봐서는 야, 저걸 걸어서 어떻게 저 문제가 해결돼? 걸어서 기적이 일어나네, 신기하네, 놀랍네 이거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제 명령했던 그거예요. 걸어서 요단강 지나가, 걸어서 저쪽으로 가, 시내산에는 머물러, 또 걸어, 또 걸어, 또 걸어. 60만 대군 모아 걸어. 여기에 여호수아가 아니 걸어서 뭐가 돼요? 걸어서 어떻게 돼요? 이런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걸으라니까 그냥 걷는 거예요. 늘상 하던 일인 거예요. 평범한 순종. 얼마나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뭐 40일 금식기도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네가 하던 거 그 성도 똑같이 그렇게 걸으라는 거예요. 군사훈련 하라는 거 아니에요. 걷는데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던 일, 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그들이 매일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일을 여전히 하라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그들이 일상에 하던 그 순종을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그리고 그 순종을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십니다.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만드는 일을, 대단한 일이죠. 근데 그 일을 행하실 때 어떤 명령을 해요? 하인들에게 야, 너희 물 떠서 거기다 부어. 그 당시 하인들이 하던 일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장작 패는 일, 하나는 물 깃는 일이었어요. 날마다 하던 일이었어요. 그냥 야, 너 물 갖다 부어. 늘 하던 거예요. 그거 그냥 늘 갖다 물 붓던 거였어요. 근데 그 말에 그냥 그 하던 거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어디 가서 저기 실로암 샘물에 가서 물을 떠다가 이렇게 해라. 아니면 어디 저기 멀리 광야에 가서 물을 떠와라. 어떤 샘에 가서 떠와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원래 떠오던 장소에서 물을 갖다 넣어라.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 순종했는데 놀랍게도 매일 물 깃던 그 일을 했는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이나 돌아다녔던 순례자들이에요. 걸어다녔던 순례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돌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게 돌아요. 하나 달랐던 건 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 약속을 믿고 도는 거예요. 야, 너희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돌아. 돌면 내가 해줄게. 내가 무너뜨려 줄게. 그거 믿는 거예요. 도는 거예요. 13바퀴를 돌면 분명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겠다. 이 믿음 가지고 도는 거예요. 평범하게 늘 하던 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무너지는지 아세요? 어디서 뭐 커지는지 아세요? 뭐 큰 부흥에 가서 커지고 또 큰 잘못을 해서 무너지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 되려면 일상에서
우리가 하던 믿음의 순종의 걸음이 계속 이어져야 우리의 신앙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 건 어디냐? 큰 사건이나 큰 사고가 아니에요. 일상에서 우리의 신앙의 순종이 무너져 갈 때 우리의 신앙이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거예요. 40일 금식기도 하신 목사님들 많습니다. 저도 봐요. 대단해요. 저는 못하겠어요. 원래 비축된 지방이 없어서 한 3일만 굶으면 막 정말 힘들어요. 5일 해보니까 순교하겠더라고. 나는 이래서 못해요. 저는 40일 금식하고 막 이러고 오시면 와 대단해 보여. 근데 특별한 특별한 거 있습니까? 해도 특별한 지금 만나봤는데 특별한 영험함이나 이런 게 없어요. 목사가 영험하면 안 되죠. 무당도 아니고. 본인이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큰 역사가 일어나고 안 되던 일이 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영웅적인 거, 특별한 거, 큰 게 아니라 내가 늘 하던 신앙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여리고성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요. 문제가요. 이거 바라보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분은 30년, 진짜인지 몰라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이제 교회를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만 손해죠. 그러면 이 한국교회에서 내가 뭔가 단체를 조직해서 개혁을 해보겠다. 어마어마하게. 그런 분들이, 저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막 정말 뜻있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 한국교회를 한번 뜯어 고쳐볼까? 안 고쳐져요. 한국교회는 그래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대로 순종하면서 그 걸음을 가서 세상이 안 바뀔 것 같죠? 안 변할 것 같죠? 그렇다면 내가 예배하던 그 모습, 내가 기도하던 그 모습, 내가 말씀 읽던 그 모습, 내가 말씀 묵상하던 그 모습, 그리고 내가 삶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던 그 모습, 그 하나하나가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 평범한 순종이, 그 순종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앞에 있는데도 너희는 여전히 믿음으로 신앙의 걸음을 걷는구나.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몇몇 목회자들이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거리로 나갑니다. 정부를 욕하고, 물론 그들의 마음도 이해돼요. 왜 그러는지 이해돼요. 그분들이 가진 생각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분들이 쓴 글을, 장문의 글을 제가 읽어봤어요. 총리님께 보낸 하나하나 타당성이 있고 그렇게 할만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 거리로 가서 군중을 모으고 막 그 목회자가 앞에서 그렇게 떠든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이 그런다고 해서 그거 할 사람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그래서 큰 능력을 주고 큰 일을 행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십니다.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졌어요. 밖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내 삶에서는 단 한 걸음도 믿음의 걸음을 걷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중심을 보잖아요. 다 알잖아요.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사람들 앞에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막 사람들이 높여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대단해지는 게 아니에요. 묵묵하게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내게 주어진 그 환경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며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 뜻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해 가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사람 하나님 모를까요? 저 시골에서, 저 낙도 오지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선교지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걷는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 사람들이 더 위대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무너뜨려요. 원래 이 땅의 교회가 그랬어요. 여러분, 평범한 순종이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 더 걷는 것 외에 여호수아가 하나 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6장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이건 이제 여호수아가 명령한 거예요.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 큰 소리로 외쳐.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걸으라고 할 때, 야, 하나님이 이제 믿음의 걸음을 40년 걸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걸었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 뭐 떠들고 뭐 소리 지를 수도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입 다물라고 한 이유가 다른 데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또 다른 특징 하나, 40년 동안 걷는 거 외에 또 다른 특징 하나는 40년 동안 입을 열면 뭐 했어요? 불평했어요. 그냥 한 바퀴 첫날 돌았을 때 무너뜨리면 괜찮아. 떠들어도 돼. 근데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했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이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래요. 근데 여호수아가 퍼뜩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이 민족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뭘 줘도 돌아서면 잊어먹는 은사들이 있어. 만나를 주시면 배추라기를 주셨고 목마르면 물 줬는데 물 없을 때마다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늘 줬는데 없을 때마다 불평하는 거야. 줄 때는 그때뿐이에요. 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받아서 먹고는 그거 떨어지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불평하는 거예요. 그게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감사와 찬송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역사가 이들의 역사였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얼마나 기적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로또를 사래. 그런 응답을 받아서 그 로또를 샀어. 그 다음날 로또가 됐는데 한 100억이 됐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평생 먹고 살게 해결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평생 먹을 게 해결됐어요. 만나. 평생 먹을 게 해결됐다니까요. 만나, 메추라기, 물 다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됐어요. 옷, 신발 해지지 않는 기적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100억 같은 은혜가 있었다고요. 근데 왜 불평해요? 제가 장담하건대 로또 100억 대도 불평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의 죄성이라니까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불평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이랑 불평을 입 밖으로 내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죽어요.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그걸 안 거예요. 큰일 났다. 하나님 한 바퀴 돌고 무너뜨리시지. 이걸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게 하면 얘네들 내가 다 아는데 이거 말하면 이거 진짜 하나님이 또 진노가 있겠구나. 한 바퀴 돌는데 안 되면 얼마나 말하겠어. 옆에서 왜 안 무너져? 뭐야? 40년 걸었는데 다 죽었는데 걷다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뭐 6바퀴 7바퀴 뭐 그런 게 중요해. 무너뜨리려면 지금 무너뜨리지. 이게 한두 명이 얘기하면 불평은요, 입 밖에 내는 순간에 전염이 돼요. 전염이 돼요. 이해할 수 없지만 나가서 외치는 사람 왜 그렇겠어요? 불평을 누가 하니까 그게 다 전염이 돼요. 너무 막 확고하게. 그 사실을 아닌 사실도 다 믿게 돼버려요. 정부가 코로나 검사하는데 이게 가짜라고 그냥 난리를 치고, 어차피 여러분 여기서 보건소에서 검사한 거나 병원에서 검사한 거나 다 모아가지고 검진소 딴 데 가서 한꺼번에 검사해서 통보를 하는데 여기서 한 거는 못 믿겠다고 안 간다는 거야, 검사소에.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정부도 잘못한 게 있죠. 어떤 불신이나 불만을 줬기 때문에. 근데 그 불신과 불만을 서로 나누고
묵상하고 서로 얘기하고 서로 연구하니까 이게 막 확신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데까지도 불신이 끊임없이 되는 거예요. 상식적인 것 그것도 못 믿는 거야. 다 불신. 불신을 위한 불신이 돼버려요. 불평을 위한 불평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여리고성 안 무너져요. 여리고성 안 무너지고 돌다가 다 죽는다니까. 무너지긴 무너지는데 다 깔려 죽었을 거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또 깨닫겠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잖아요.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돌라고만 했는데 여호수아가 알아서 아무 소리 하지 마. 입 다물어. 침묵해. 그래서 불평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열세 바퀴를 도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 안에 불평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사람 통해 일합니다. 불평하는 사람 통해서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라고 대한민국에 다 만족하고 사는지 아세요? 저라고 뭐 세상이 다 감사한 줄 아세요?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불평이 있고 불만이 마음속에 있어요. 비난하고 싶은 게 마음에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불평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불평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건지 아세요? 별 감사할 게 없지만 그래도 감사를 입 밖으로 내는 사람이에요. 그게 파급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감사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을 보고 부정적이고 불평을 말하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입니다. 내 민족을 이끌어가는데 이들을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불평이 있는 거 다 알지만 입 다물라고 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그냥 너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 너 할 수 있잖아. 걷는 건 할 수 있잖아. 걷는 거 할 수 있잖아. 내가 대단한 거 바라지 않아. 딱 두 개인데 하나는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걸로 걸어. 또 하나는 그냥 어렵고 힘들고 불평이 나도 입 다물고 걸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입을 다무니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입 다문 사람 불평을 얘기하면 계속 불평거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입을 다물고 있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생각이 돼요. 생각이라는 게 돼요. 생각이라는 게 된다니까요. 말을 다 쏟아내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자꾸 자기 스스로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믿음의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이 묵상이 돼요. 그래서 불평하고 싶었던 것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과거에 내가 행했던 일들을 생각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감사로 나오는 거예요. 그 감사가 있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잘한다. 너 계속 돌아. 내가 일할 거야. 그래서 그게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바뀌고 입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메커니즘이 우리 안에 있어요. 불평으로 다 쏟아내버리면 없어요. 내 속은 시원해. 불평 다 했으니까 속은 시원해. 반복됩니다. 100% 반복돼요. 그러나 이 불평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계속 믿음의 생각을 하다 보면 감사가 나오고 억지로 감사를 입 밖으로 내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 감사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일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 중에 걸으면서 뭘 묵상했을까요?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내 힘이 너무 약하고 내 힘으로는 저게 가능한 일이 아니야. 그리고 언약궤와 나팔 제사장들의 모습에서 그래 지난날에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했을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들, 농사짓지 않고 길쌈하지 않아도 굶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기적을 침묵하는 동안에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 같은 이 어려움을 교회가 맞닥뜨리고 있지만 이 가운데 오늘 이 여리고성이 함락된 이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믿음이란 세상에 대하여 눈을 감고 하나님에게 귀 기울이는 것이라는 고백을 했어요. 우리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에 어려움은 많이 커져요. 믿음이란 세상에 대하여 눈을 감고 하나님에게 귀 기울이는 것. 근데 오늘 이 종교개혁자 칼빈의 후예라는 많은 장로교회 목사들이 하나님께 귀를 닫고 세상에 눈을 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현실을 보던, 그냥 내 상황을 보던 우리의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보면 무너질 것 같아요. 여리고성 때문에 두려워요. 답답해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게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그걸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의 걸음을 오늘 걷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그냥 오늘 내가 하는 일, 여전히 하던 그 일, 여전히 예배하던 일, 기도하던 일, 말씀 보던 일, 아무 일도 이걸로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그 일을 차곡차곡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는 침묵하며 불신앙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 불평이 있더라도 불평은 입 다물어요. 안에서 삭히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은 안에서 삭히고 내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다 보면 여리고성은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반드시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나는 믿음의 걸음을 가고, 또 하나 내 입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평의 소리보다 그럼에도 감사한 고백, 그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